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과 이번 주 제목 한번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크게 합시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레위기 우리가 지난주 6장 말씀을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인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다음은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배드리는 그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피워서 유지하라 라고 했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령의 생명의 은혜의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을 위해 그처럼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현현하심의 은총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나는 함께 할 것이다. 항상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류히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 영혼에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마트폰과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점점점 불이 꺼져버려요. 점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들조차도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불이 싹 꺼져버린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저희 신학교 때 룸메이트, 오랫동안 형이었던 그 선배 목사도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코인 회사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미쳐서 코인하면서 목사들을 막 이렇게 전국에 모집하고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큰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은 엄청나게 북한 선교 열심히 하시고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이상한 다단계와 거기도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전국에 강사로 다니더라고요. 주일날도 강사로 나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믿음의 신앙의 불이 꺼져서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 몇천 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심령의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점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매주 점점점 꺼져가고 줄어들고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이제 간당간당하다가 훅 꺼져버려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저주를 받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제단의 불이 꺼져버린 자들, 예배의 불이 꺼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재앙이 많은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예배 나오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 주의를 지켜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미디어로, 그냥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그냥 파자마 입고 편한 자세에 소파에 누워서 군것질하면서 그냥 예배를 쇼 보듯이 TV 보듯이 그곳에 불이 붙어 있을까요?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난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점점점 주일 성수하는 게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예배에 불이 꺼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3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꺼져버린 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불이 활활 타서 꺼지지 않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꺼지면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이 오래 살지 못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은 육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만 살아있는 사람은 육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래,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해안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과 영이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은 죽은데 어떻게 해요? 영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지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강건함은 7, 80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육신의 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교회마다 성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령의 그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이 아직 붙어 있는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켜져 있지 않는 불이 아직 켜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 중 자녀 중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활활 타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불이 아직 불이 붙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내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활활 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깊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이야기입니다. 불꽃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의 이야기예요. 떨기나무 불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오늘 주인공 모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다가 어느 산에 이르렀다고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풀과 같은 이만한 이렇게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좀 있다가 확 사라지고 말 것 같았는데 계속 불이 활활 타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모세가 점점점 가까이 가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이 조그만 풀 확 사라져버리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부터 해서 쭉 돌았을 때 이집트 갔을 때 이 시내산 그 등산 시작 지점에 성케드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그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떨기나무가 실제로 있어요. 유일하게 남았다고 해요.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떨기나무가 다 사라지고 말라오고 멸종됐는데 그 케드린 수도원에는 딱 한 그루가 남아있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항상 그곳에 들러요. 저도 교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 떨기나무를 처음 보는데요. 요만한 수풀인데 풀 같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기대를 엄청 했는데 그냥 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만한 그냥 나무 풀 같은 건데 그냥 훅 불을 지르면 금방 몇 초 만에 타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그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타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저 시리아와 트리키니 또 열방의 저 북한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생명의 불이 붙어있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너무 큰 은혜가,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을 때 그때서야 너는 꽃이 되었다 라는 그 내용의 김춘수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건 의미를,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야 모세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못 부르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너희 조상들과 함께했던, 너희 조상들을 이곳까지 인도하고 도와주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것들로 너를 먹이고 입히실 그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더럽혀진 세상에 온갖 추하고 가지 말아야 될 죄의 장소, 죄악의 길을 걸었던 그 더럽혀진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예배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돼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임재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 생각에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 너희의 동포들, 너희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느니라, 들었느니라, 알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트리키에 또 시리아에 또 저 북한 땅에 이 추위에 먹을 것이 없이 고통당하고 그 재난의 현장에 갇혀 있는 그 동포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보고 보았느니라, 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첩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구원해내리라, 내가 인도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현상으로 우리가 불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두울 때 길을 떠나거나 아기를 잊어먹는 드라마 상 같은 데 보면 횃불을 비춰서 산길을 막 이렇게 어둠을 밝힙니다. 불은 빛을 밝혀줍니다. 불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의 영들을 무찌르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을 붙이면 여기 강화도는 보니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밤에 몰래 지푸라기든 쓰레기든 모아서 막 이렇게 불을 막 태워버리더라고요. 논밭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여기 막 연기가 나서 처음에는 저쪽이 산불이 났나? 신고해야 되나?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이 한 대 모아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이쪽에 양도면에서 산불이 났어요. 불 지르다. 그런 일들이 강화도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여튼 불을 두 번째 역할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온갖 죄를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은 소멸시켜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또한 이 불은 열기와 따뜻함을 주어서 생명을 생존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옮길 때 저녁에 추울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불기둥이 없었으면 그 광야에서 그 추운 40년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지진 현장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나무 조각을 주워서 모닥불을 피워서 불 옆에 밤을 새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불은 그렇게 추위에 고통당하고 생명에 위급할 때 불은 그 생명을 연장해주고 생존케 하며 따뜻함을, 온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불은 어떻게 해요? 우리 포스코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을 막 쬐갖고 어때요? 철을 녹여요. 그리고 재련해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순물들을 다 빼버려요. 그래야지 가치가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불로 계속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의 불순물을 녹여버려요. 재련하고 단단하게 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불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돼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재난과 사고를 뜻하게 돼요. 고난을 뜻하게 돼요. 고통을 뜻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일어서는지 승리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불 시험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불이 지닌 이러한 특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그분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과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불이 붙은 나무예요. 그 불이 어느 나무에 붙었다고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바뀌었어요. 다마색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소명의 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소명의 나무. 오늘 이 떨기나무, 이 소명의 나무 아래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떨기나무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굶주리고 매맞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상징하고 있는 나무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불과 같은 그 힘든 시험을, 그 고통을, 그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을,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불로 상징한 거예요.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에 가면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카시아과의 나무였어요. 가시덤불로, 이렇게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라고 추정되는 이 나무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시내산 등산 막 시작하는 시점에 성 캐더린 수도원에 아직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고 실망해서, 너무 적었고 초라해서, 야, 이게 내가 기대했던 떨기나무가 아닌데? 라고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렇게나 볼품없는, 그렇게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떨기나무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초라한 진짜 한 포기 꽃, 한 포기 그냥 나무, 풀과 같은 존재. 불이 싹 붙으면 불과 1분도 안 돼서 몇 초 만에 다 사라져 재가 돼버릴 그런 존재인 내가 떨기나무 같은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불이 붙으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소명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불꽃같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불러 오신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난 3년 코로나로 지치고 꺼져가는, 정말 믿음이 좋다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고 직분 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성령의 불이, 생명의 그 은혜의 불이 꺼져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가운데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꺼져가고 있는 이 조국교회, 정말 평양 대부흥의 불이 불같이 일어났던 저 북한 땅에 꺼져가고 있는, 꺼져버리고 있는, 지금 조그만 그루터기들 남아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34,000의 우리 동일민들, 우리 북한민들, 세터민들이 기도하면서 그 북녘 땅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평양 대붕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꺼져가는 생명들, 그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시간 날 때마다 북녘 땅 철책선을 돌면서,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빵을 주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목사입니다 하면서 왜 혼자 여기 걸으십니까? 전 북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이 철책을 따라 쭉 걸으면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불꽃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걷습니다 하고 빵을 전했어요. 어느 분이 저 여기 신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걷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저 강화도에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예수만교회가 강화도에 오게 하셨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알겠어요. 저 한 사람이라도 먼저 그 시간 날 때마다 북녘 땅 철책선을, 그 가로막힌 그 철책선을 따라 북한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 예배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북녘 땅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불같은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실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을 거라고 믿어요.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를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그 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팍해지고 무더워진 이 메마른 땅 위에, 정말 무더워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시들은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화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제일 가까운, 남한에서 제일 가까운
이 북한이 가까운 이 강화도 땅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남가부 또 다문화 모여서 함께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진심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 우리가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고 나 한 사람이 불이 붙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들불처럼 불이 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가는 목사님의 불이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우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먼저 꺼져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